우리에게 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갈 때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글로써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9절 참 빛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또 헤매이다가 결국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은 깨닫는 자에게 보여지고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와 생명의 빛이 오셨구나, 참 빛이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죠?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주님이신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만드신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50년을 교회 다녔어. 우리는 3대째 교회를 다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으로 된다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서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육신의 출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는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작은 것들을 더 쫓아가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야 되겠죠. 마음이 닫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처음부터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해서 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건 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의 어두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저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